히브리 사람들은 1월 첫 주를 굉장히 무겁게 시작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거기에는 최후의 심판의 날, 그리고 참회의 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로시 하샤나라는 말을 써가지고 한 해의 시작을 아주 참회하며 자복하고 지나간 한 해 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참회 시간들로 보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가다가 마지막 10일째가 되면 저녁 때 양각나팔을 쫙 불면 모든 히브리인들은 24시간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 나팔을 쫙 불면은 금식이 끝나면서 이제 새해가 진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유대인들이 인사는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 이 말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임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연초에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를 듣는 상대방은 때로는 그게 얼마나 무겁게 들려지겠어요. 그럼 내가 잘못 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단 말인가?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이라는 개념이 히브리 문화 속에는 계속 내려온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거. 내세의 반면이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이러한 사상이 히브리적 사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부터 보통 심각하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히브리적 인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임봉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임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는 생명책이 있대. 그 생명책에는 네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네 이름이 없지. 그럼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한 해 동안 잘 살아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고는 성창용 목사 밑에다가 2020년 어느 것을 해서 내 마음에 흡족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지 2020년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신학을 굉장히 무겁게 심각하게 출발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민족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문화는 없어요. 그저 한 해가 되면 폭죽을 터뜨리고 할렐루야 좋은 해가 됐습니다. 대망의 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끝! 그리고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한 해가 잘 진행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는 이 한 해의 첫 주를 맞이해서 새해 특별한 결심, 여러분 특별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칭찬 듣는 하나 청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주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안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디모데가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이 사람은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히브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할례를 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선택이 오늘날 디모데를 만들었고 그렇게 잘된 선택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AD 90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죠. 디모데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바울은 3층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는 순교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정말 일생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 새해 첫 주에 주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신앙적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합시다. 신앙적인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이미 신앙적인 길을 선택해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영적인 길.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는 세속이냐 신앙이냐 너무나 큰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헬라인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는 믿는 여자였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고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적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부귀 영화, 세속적인 많은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반대했어요. 얼마나 유대인 여자로서 경건을 추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절제 생활하고 규범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해서 아버지와는 정 다른 방향의 문화. 어떻게 보면 이 한 집안에 두 문화가 겹쳐 있어요. 아버지는 헬라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어머니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헬라적인 사고로 하는 것은 올림픽과 문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선언한 운동처럼 너무나도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만등주의에 빠지는 그게 바로 헬라적 문화인데 이 디모데는 그런 두 문화 가운데 가정에서도 갈등하는 거죠. 내가 과연 아버지를 따라서 세큘라적으로 세속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영적으로 신앙적인 길로 갈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이 도전하니까 고민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딱 선택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헬라적인 길을 선택했더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인류가 왔다 그냥 간 사람이 수십억이 수천임이 될 텐데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신앙의 길, 영적의 길, 하나님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목회도 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초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작사자는 원래 밀러라는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곡자는 쉐아라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 쉐아라는 여자가 이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아주 세큘라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인기, 명예, 돈 이걸 추구해서 가수 활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어왔어요. 그러나 사람이요 최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별거 아니거든요. 최정상에 올라가서 막상 거기에 들어가 보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 진정한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쉐아가 집에 와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자주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그 시를 자꾸 읊는 거예요. 어느 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이 쉐아가 어머니가 또 그 시를 읊던 걸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그 시를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노래를 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세계적인 명곡이 된 거죠. 이 쉐아는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공허한 거야. 그런 사람이 찬송 부르면요, 이야,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신앙적인 것, 영적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자. 사람은 평안하고 넓은 길을 원합니다. 희생하고 고난하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넓은 길 가면 안 된다고. 디모데는 편안한 길, 넓은 길, 즐거운 길,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유산 받아서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평안한 길이 다 보장되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비록 순교를 당하여 죽게는 됐지만은 인류 역사의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남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넓은 길, 오늘도 한국 백성이 5천만 명이 삽니다. 그러나 오늘 신년 주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오늘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택한 것이고 신앙의 길을 택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1년에 첫 주일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한 해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그 선생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이황 이런 훌륭한 학자가 있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수천 년 역사 속에 손에 꼽히는 학자였습니다. 그 학자 밑에서 평생 수학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식과 철학과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강의만 해도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고 또 소라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 시대에 넓은 길을 갔더라면 그는 정말 부귀영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담배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는 십자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매장을 5번이나 맞았어요.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한다고 동족들이 돌로 쳐가지고 기절해 죽었다가 아침에 깨어난 적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 나가요. 섬에서 독사도 물리고 죽을 급여를 보통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문과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내가 일생을 바친다. 내 인생의 표대는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엄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 보세요. 모든 히브리인들은 내세관이 정확히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그 순간 나는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바울아 너 참 수고했다, 그렇게 해서 멸관을 씌워주는 것이 내 일생의 표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택입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해보면 젊은이들의 꿈은 너무 세큘러적이고 세상적인 꿈에만 제한되어 있어요. 직장 들어가 돈 벌어 집 사고 차 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정말 내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 저 좁은 나라, 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이름이 꺼지지 않고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비록 포로의 몸이 신세가 됐지만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제물로 바친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얼마나 좁은 길, 죽음의 길, 십자가를 택했는데 좁은 길을 십자가를 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어서 남들이 못하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지혜는 황제가 밖에도 계속 오른팔같이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우리 앞에는 교회만 예배 마치고 나가기만 하면 이 세속적인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지. 그렇게 좁은 길로 가서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 해의 출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괴테라는 사람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끝이 좋다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만유의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이 모든 것을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많은데 그 잠재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지. 여러분,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에듀코라는 말에서 에듀코는 끄집어낸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 안에는 잠재 능력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잘 끄집어내어서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인간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라고. 잠언서 1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우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냐? 건물을 지으려도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 꿈을 한번 계획하고 목적을 설정해 봐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면 그 목적을 설정한 대로 쭉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목표 몇 가지를 설정해 드립니다. 첫째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왜 제가 이 언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90% 말로 죄짓습니다. 또 승리해도 90% 말 잘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우리나라에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고, 성경에도 왜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었느냐? 불평하다 죽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은 이 말을 잘해야 돼. 말. 따라합시다. 감사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다 은혜 받고 문방만 나가면서부터 막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래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행여나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면 그동안 본인이 썼던 단어를 한번 조사해 봐요. 아, 내가 이 단어를 잘못 썼구나.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질 구멍이 있다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 좋은 말을 쓰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 묵상 일기를 올 한 해는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일기를 써보자.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말씀 묵상 일기 책도 제작해서 교회에서 다 밑에서 팝니다. 교회 라비에서. 칸이 얼마 길지도 않아요. 몇 자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조사해 봤대요. 컴퓨터를 치서 글을 치는 것과 핸드라이팅 손으로 쓰는 것과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뇌가 좋아지고 이 치매에도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손끝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면요 굉장히 기억이 남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즘에 글을 씁니다. 큐티 노트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요. 작년과 올해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으면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말씀 묵상 노트를 꼭 쓰시고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어떤 분이 쓴 샘플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도 샘플도 보고 여러분 가능하면 일기를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열심히 하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는요 이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으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선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할 군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눈을 뜨시고 나보다는 타인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서 좋은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인생이었어.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이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올 2020년도의 시작이 올해도 잘 나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